이번 주에 저희가 135명 구령했습니다. 135명.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2,777명을 구령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별 감동을 안 줘요. 어떤 행위를 잘했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막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다가도 신앙이 내 행위가 개떼 같으면 신앙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들도 반석이라 그래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흔들리지 않죠. 나는 흔들리지.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계속 이상한 목사들의 설교가 떠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로 말을 하나 하고 제가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구원들을 말 얘기해요. 근데 그걸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에. 제가 들어봐도 그럴듯해요. 오, 이 사람 막 천사 같아. 말도 너무나 부드럽게 해. 막. 가만히 들어보면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까 설교시는 영접 얘기했잖아요. 영접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 비유에 들어요. 구원받은 날을. 결혼한 날을 기억하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주례가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 그래요. 입장하던 순간 모르겠냐고. 그 안 설렜냐고. 뭐 발이 스텝이 꼴까 뭐 어떨까. 그걸 생각 안 해봤냐고. 그건 또 모른대. 그건 다 모르면 부패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먹었던 거는. 그것도 모른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모를 수 있지. 까먹으면 딴 생각하면. 근데 아무것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결혼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결혼식보다 영접하는 그때 한순간보다 결혼하고 난 이후의 생활이 부부 생활이듯이 영접은 그런 거다. 이걸 너무나 유창하게 말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그렇지. 대화는 그래요. 이혼해요. 하나님 몸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행위로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때잖아요. 구약에도 그랬고 베드로마저 제자의 자격이 없어져. 예수님 배반하고 갔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제자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걸 나누지 못하니까 목사인데 보니까 유학을 했어요. 지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말은 정말 유창하게 잘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모든 세대에 다 있습니다. 의인이. 생각해 보시죠. 의인 썼습니다. 여기도 의인. 여기 보시고요. 교회 시대에도 의인이 있고 이 교회 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도 의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천년왕국에도 의인이 있죠. 영원 시대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는 다르죠. 교회 시대에 우리는 칭의 그럽니다. 어렵게 여겨지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가 교회 시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으면 뭐가 잘나서 구원받았냐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원래 씨가 그러니까 나 같은 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보리를 쳐다보면 누구나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의인들은 전부 의를 행해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네가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99%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야, 여기 분명히 행위야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느냐.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말로 부르짖어 소용없어. 뜻을 행해야 돼.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 이게 맞습니다. 의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없죠.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어려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의인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교회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인데 한국 교회를 풍미하는 의인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 써놨습니다. 유보적 칭의론. 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풀러 신대에 김태윤 박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언제 말되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 않고 유보되었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여기 가서 의인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하는 자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그리스도인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는 행위는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여기서 심판받는 겁니다. 제3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럼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아니죠.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소연 박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유보되었다. 지금 알 수 없다. 백보자 심판에서 알게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안식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교의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가 풍성한지 안 한지, 너 10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부터 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영생을 얻고 풍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톨릭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확신하면,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추증의 죄를 짓는 겁니다. 추증한 겁니다. 벌써 이때 알게 될 거를 이때 추증하는 겁니다. 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성경적 기독교, 아벨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왜냐하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칭의를 공부하는데, 칭의를 공부하죠. 어떤 목사 잘난다고 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칭의에 대해서 설교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칭의, 거듭남, 입양됨, 어렵게 됨, 구속, 화목,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어디의 주제인지 아십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스의 교리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회개하라, 행위, 팔복, 의,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를. 구원받지 않은 목사일 확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99%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그런데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노력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언제냐 하면 아까 마태복음 4장 얘기했죠. 회개하래라고. 오전 설교에 잠깐 언급했지만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 그 목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갈 백성들이여 이러면서 쓰면서 1시간 15분이나 설교합니다. 뭐 그리 설교할 게 많은지. 십자가가 없다면 말이 많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갈 백성들이여. 이 이유는 바뀐 줄은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휴거받지 말고 휴거되지 말고 대환란에 떨어져 남아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서 회개해야 된다. 행위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위로 의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주받으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으라 하고 1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그 목사가. 말은 잘해요. 아주 넥타이도 멋지고 아주 반짝이고 막 그런 말에 속아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멘 그러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걸 설교하지 않고 그들은 뭘 말하냐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개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여기 행위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행위고 웃는 자들. 야, 여기도 행위라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18절에 보시면 어떤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10계명이 도덕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교인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냥 여기 도덕법이지 않냐고. 여기 지켜야 된다고. 예.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함이 가득 있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행위가 옳다면 팔아줘야죠. 지금도. 왜 안 파는 겁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파는 겁니다. 그냥 파는 척하고 야 나도 팔았다. 아니죠. 여기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올라한테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표를 받아야 부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대화올라한테 남겨진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죠. 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보라, 한 율법사가 있어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구원의 근거로 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구원의 근거로 드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37절 보시면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뭡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라. 행위를 구원의 교리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구약입니다. 이게 갈보리의 피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 이때입니다. 이때 이것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행해야 의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 의인 말이 같다고 야 의인이야 다 같은 행하자 자비를 베풀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말한 겁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이거 쓰는 겁니다. 유엔도 마찬가지고 뭐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물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비는 뭡니까? 갈보리에서 너희 죄가 용서됐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쏟아부을 저주를 쏟아붓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은 그 자비와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될 때 뭘 해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또 우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얘기 보시면 어떤 간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예. 20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명확합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리바이로 쓰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냐고 여기에. 나도 그래서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중이나 삼중적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죠.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 이전에 천국을 얘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이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이때에. J4죠. 예. 민족들의 심판.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때 지금 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 그러면 양들로서 왕국을 유업을 받으려면 행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비록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러면 너 십계명을 어기라는 말이냐? 아니라고.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십계명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안식교회 십계명의 도덕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행위만 논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죄입니다. 그게. 도둑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구원받으면 조금 지나면 이게 불쾌하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따라올 수 없으면 이건 행위만 보지만 의도와 동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에 대해서 보는데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을 가지고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A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요거 아까 세 가지 말했는데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이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24장과 25장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여기 그때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에 관해서 그때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지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그렇게 견뎌야 할 것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여기도 그대로 다시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다시 떨어져 나간 자들은 회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장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B그룹에 속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구원과 관련된 이 칭의, 거듭남, 화목, 어렵게 됨, 양자됨, 이방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야고보서 여기서 노는 겁니다. 로마서로 안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아주 기가 차게 왜곡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마귀의 지혜가 이걸 이렇게까지도 변개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38가지 변화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성령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번 가보면 압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보기에 지독한 죄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고 느리게 변화되기 다를 뿐이지 그런데 행위 구원을 믿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성으로 팍 끓었다가 팍 식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엉덩이 한번 걷어차면 그냥 쏟아 나옵니다. 그 사람 육신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설교자들은 거듭남을 감기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십자가 그랬죠.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 간 거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머리 위에 있던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 위에 있던 죄들입니다. 전가된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옮겨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위에 죄가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죠. 우리와 같은 씨가 아닙니다. 아담의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안에는. 위에는 있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옥에 보내는 머리 위에 있는 죄는 없어진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안에 있죠. 죄덩어리입니다. 위에도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싶어요. 그 갈망을 십자가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의가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단 하나도. 그래서 저는 제 양심에 어느 날 밤에 그 때가 찼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나에게 질문하던 내가 들었던 그 질문, 네가 죄인이냐? 난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1등으로 순도를 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즉각 물어 0.1초도 안 하고 다 끝나자마자 예수님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냐? 나도 즉각 대답했어요. 지기 싫어서. 죄인을 위해 달렸다고 들었다고. 그 다음이 걸작이에요. 그 질문이. 그럼 너를 위해 달린 게 아니냐?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요.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또 나보고 은사주의자라 그러면서 나 은사주의자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그날 밤에 이를 잊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주홍 같은 내 죄들이 용서되는지를 나는 잊을 수 없다고. 그날 밤에 내 위에 있던 이 죄들이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의가 내게 전가된 겁니다. 여러분에 전가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말하면 이것이 흰옷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 흰옷을 입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세마포 같은 옷이 여러분에게 다 준 겁니다. 이것이 옷.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부단장하려고 열심히 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봤어요. 그거를 해야 된대요. 다 회개하고 정금같이 돼야 된대.
탁탁 빨아서 빨랫줄을 넣는 순간에 또 지저분해져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그대로 들어온 게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몸도 구속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그 탁 쳐다봐도 빨리 흰 한 번 빨아 놓아서 늘어나도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아요. 제가 묻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게 이렇게 가고 예수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영접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같은 말이긴 한데 사람들은 굳이 영접이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체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는다. 그래 나도 믿어. 그럼 내가 그러면 그래? 내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을 네가 영접하는 거야. 모셔드리는 거야. 구주로. 아까 이제 말씀 우리 나누셨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내 간증도 했었죠. 지난번에. 제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장난삼아 말하려고 해도 내가 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각종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각종 마귀. 술 마시고 음행하고 더러운 말하고 하는 각종 마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구주라 그러면 나는 내 알아요. 그거를 창근 같은 입으로 누군가 내 입을 눌러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말을 못 하겠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했어. 내가 왜 이랬는데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와, 이 말을 내가 못 하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모두가 똑같은 옷을 받은 겁니다. 공평하게 옷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술을 놓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라 그랬죠? 예. 술을 놓는 겁니다.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진위가 여기서 가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짜 보석이 있냐 아닌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뭘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J2.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그분의 눈으로 나를 봐보세요. 내 마음을.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의도와 동기를 내 정말 말하고 싫은데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 받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 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데. 예. 그래서 심판성에서 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2절. 자, 곧 하나님의 의는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만 유일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결합하는 바로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흰옷을 입는 겁니다. 원래는 지저분한 사람인데, 원래는 걸레인데, 원래는 다 걸레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칭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그래서 5개의 상흔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5개의 상흔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양팔에 2개죠. 이게 그림에 양팔에 2개, 심장에 찔리시고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를 다 쏟은 겁니다. 발목에 2개, 5개의 상흔이 그를 용서하소서, 그를 용서하소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들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칭의를 할 때에 구약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신약은 하나님 자신의 피로 어렵게 된 이거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들이 용서된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원죄 자범죄를 딱 나눠버리죠. 이단들이. 원죄만 용서됐다. 원죄만 용서됐다. 이때 원죄만 용서됐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교묘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겁니다. 성경에는 죄 그러면 원죄를 말합니다. 죄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죄들이 다 십자가에서 제거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야지. 그러면 야, 나 원죄만 용서했다. 이래야 맞는 말이지. 왜 다 이루셨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 여기에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10장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또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로 이걸 반박해요. 로마서 10장 3,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갈보리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여기 가지 않습니까? 행위구원? 여기 또 행위구원에 관련된 구절을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습니다. 내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클레 같은 내가 정결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여기 율법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끝. 율법이 끝이 됐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율법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는 율법이 끝이 되었다고 했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죄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난 율법을 듣지 못해서 그래? 네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 네가 도둑질하면 양심이 찔리지. 더러운 생각하면 이러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율법의 행위가 네 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인들에게는 굳게 세워집니다. 율법이. 그리고 그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몸에게는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면 그래서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잠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또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는 죄인들에게 율법이 세워집니다. 굳게.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이루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 성취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말 가지고 끝났다는 말을 반박하면 안 됩니다. 율법 끝난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도 도덕법을 지켜야 돼. 물론 아까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덕법보다 더 상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은 저 바닥입니다. 행위만 따지지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에. 율법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지 끝하고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그럽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육신 안에서 폐기하신 겁니다. 갈보리의 피로 율법이 폐기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에 힘이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인데 율법이 힘이 잃어버렸어요.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침이 꺾여버렸어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제2환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첫 번째 심판을 믿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이거 믿지 않고 두 번째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건 전부 다 나누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겁니다. 내 아께 쏟아부어요. 내 아이에게. 내가 영원히 불타야 돼요. 지옥에서 사실은. 영원 무궁토록.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이 성경을 알고 나누어 공부하고 총각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발을 못 디딜 때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거요. 그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정말 반팔 차림으로 구령하러 다녔어요. 부대원들 그 한 80명 명단을 내 이 방문에 붙여놓고 구원받으면 줄 거 오면서 얘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 내가 이게 안 가고 천연왕국을 피터팬처럼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요 로마서 10장 4절하고 비교해서 율법과 또 이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행위죠, 그죠? 예, 닮는 삶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닮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얘는 굶주린 사자예요. 같은 사자예요. 그 뱀입니다. 예수님은 노뱀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졌습니다.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겁니다. 노뱀. 마귀는 뱀입니다. 진짜. 7머리고 10뿔을 가진 수륙 양용. 지금 물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뱀. 옛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주의 천사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입니다. 가장 닮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닮아가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면 마귀가 먼저 구원받아야죠.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달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무슨 행위를 한다고는 전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뤘는데 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보리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난 나대로 가겠다고.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3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잘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게 도대체 뭐지? 지난번에 이제 주요 핵심 사항들만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이 미스테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전부 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의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삶을 들여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순교하더라도 순교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면 노뱀이 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는데 그거는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카인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귀의 삶도 주관합니다. 이러면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족할 수 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근서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사탄도. 사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38가지 변화가 생겨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칭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삶을 들이든지 몸을 들이든지 하는 것이지 그거는 없고 성경 지키지 않고 삶을 들여서 예수님 같은 그 닮은 삶을 살겠다. 마귀의 교리에 속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셔도 여기 만물이 나옵니다. 만물. All things 있습니다. 여기 만물.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들어가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들어갑니다. 만물이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마귀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귀의 삶도 하나님께 하라면 하고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어떤 삶을 드리거나 또 예수님과 닮는 삶을 산다고 해서 갈보리에 설리신 그 속죄 피의 능력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더 효과적이다 이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교회 시대에 가장 지옥에 많이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약 아래 있는 이 여기를 구원의 근거 기준을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주기도문. 그 목사가 그 밑에 뭐 있냐면 주기도문 설교하더라고요. 주기도문. 그게 어떻게 주의 기도입니까? 그 문맥을 누구나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게. 주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죠. 그게 진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때. 근데 그 주기도문이 교리적으로는 이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 양식을 위해서. 교회 시대 우리가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어렵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니까 이 신비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화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화평을 뺏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를 좀 드신 분들은 압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누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딱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이 이거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거 전부 쌀데기 없는 것들이구나. 이게 쓰레기인 줄 그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조금씩 맛보면 볼수록 이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겁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토 나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는 삼을 수 있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보다 행위가 내가 못하면 되겠어? 이런 높은 기준을 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준을 사는데 10계명 지키는 애들보다 내가 못하면 되겠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 개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소총을 조작할 때 계속 조작해 봐야 됩니다. 노릇의 후퇴 전진도 해보고 탄창을 뺐다 넣어보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열고 안에 총기 분해 결합도 해보고 계속 만져야 됩니다. 손에 거총에서 빰하고 총이 이렇게 탁 밀착되었을 때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계속.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아까 23절을 읽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속을 통해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구속,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겁니다. 구속이란 말이. 십자가에서 사람들 많이 그냥 우습게 소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전가된 겁니다. 이렇게 흰옷이 예수님 의가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구속을 통해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모두가 다 50보 100보인데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50보 100보.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만드는 문장입니다. 처음에 좋다고 막 연락도 와요. 어디서 보고 뺏겼냐고. 손가락을 자판에 올려놓으니까 나오더라고. 내가 구속을 통해서 이 값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뭐 잘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됐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피가 있을 수 있냐고. 네가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있어야만 해. 네가 영이었으면 필요 없지. 인간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된 신이 아니고. 그 어떤 구원파 박진영인가 그분 보니까 삼위일체를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이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육신과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우주가 그렇게 큰 우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디도서 3장 7절. 어렵게 되지 않으면 교회 시대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되어야만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의가 증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어렵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은혜에 나오죠. 어렵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무슨 상속입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상속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유업입니다. 그거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이때 결정되죠.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결정되고 이때 통치하는 겁니다. 천연왕국에서. 어렵게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렵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절, 4장 5절 이런 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오직 갈보리의 피를 믿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겁니다. 이 화평이 예수님이 아까 주신 그겁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화평은. 그러니까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까? 내가 죽거나 이후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죠?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그 이후에 영원 시대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만큼 자유해진다고. 오전에 그 골리앗이 외쳤지 않습니까? 니는 사울의 종이지 나는 자유인이야, 필리스타인이야.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사실은 그들이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3절. 여기 보시면 여기 선택과 예정이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앞에 보시면 선택하신, 선택이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 이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 있다. 예정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칼빈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없었다면 다수인 칼빈주의가 이기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선택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셨죠. 창세전에 이놈이 예수님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갈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입니다. 문만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고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누구는 문을 두드리고 누구는 안 두드려요. 마귀가 즉각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지 선택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잃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5절 보시면 이게 예정되는 겁니다. 1절 5절 여기 에베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 예정이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그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같은 똑같은 몸으로 변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33살의 남자의 모습이 됩니다. 나 여자가 좋아.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이 33살보다 나는 28살이 꽃다운 18살이 좋은데 안 됩니다. 33살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예정될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장 1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받은 겁니다. 어떤 유업입니까 이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흰옷, 이 증가되는 옷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입주권이 여러분에게 다 간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개떡같이 구원받더라도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게 되면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이것의 위대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갔을 때 상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영원히 살 때 천년왕국도 지나고 영원 시대에서 영원히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항상. 우리는 까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까 기억한다 그랬죠. 오전에도. 잊지 않으시고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릴 그 복을 하나님 아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신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신 겁니다.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징의의 마지막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이제 나누어서 공부해서 중학교 때 제일 먼저 알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모되는구나. 이걸 안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이거를.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구나. 다 이해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바로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휴고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 칭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